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달간 우리 충만교 기도집회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절 예배인데 이제 전교인 기도집회가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그냥 다른 교회의 일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로만 여기거나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주간부터라도 함께 동력하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는 기도집회 인도하러 왔는데 우리 정판성 원사님께서 갑자기 김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아들 하나, 아기 하나 놓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임신했다는 소리 태어나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도 뭐 나도 하나 놓을까 그러시는데 김 목사라고 뭐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에 아기 낳았고 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양진영 집사님 뭐 10년 만에 둘째 임신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주시면 저도 여러분 그런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니 감사하고 있었지만 다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만 우리 충만교회에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벌써 4명의 아기들이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이에요. 우리 김병현 이하라 집사 가정에 찬영이가 태어났고요. 또 윤현 집사 아기가 임신했고 곽지혜 자매 아기가 임신했고 또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또 느닷없이 양진영 집사에게 또 아기가 또 생겼다고 그러고요. 그럼 벌써 2026년생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의 자식으로 잘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기도 집회 중에 계속 기도 제목은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교회에 태어날 아기들이 잘 자라나기를 위해서 엄마 태중에서 그리고 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 둘째 딸도 아기 임신했다고 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윤혜연 집사는 비록 남편 박노아가 공군 장교니까 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구에 있는 공항에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저는 이제 충만교회 성도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셋째 아기가 들었었을 때도 아기가 엄마 태에서 잘 위험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기를 가장 먼저 목사한테 또 전화를 했었고 또 충만교회 젊은 지체들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건되는 대로 또 참여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요. 또 멀리 대구에 있음에도 또 다른 지역에 갈 때도 또 충만교회로 여건이 되는 대로 11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또 넷째 생겼다고 전화 올까봐 조금 걱정이긴 해요. 또 곽지혜 자매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은 충만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못한데 우리 교회가 그 자매를 위해서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또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은 교회에 나오질 않거나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자매를 위해서는 그 기도가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거나 끊어지질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아기 그 우주 임신했을 때도 그 아기가 잘 태에서 커서 출산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섬겼었고요. 근데 또 셋째 아기 들었을 때도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고 또 그러고 그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번 한 달간 기도 집회 가운데도 또 그 아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사정이 있어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어디에 있든 간에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서는 우선 찬영이가 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기 마음이지 뭐 기분 좋아서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순서 정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찬양이의 형이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어서 갈 건데요. 성령께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13번째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말씀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께서 그동안에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그 과정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에 임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공적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즉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마가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중에서 오직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만 이 사실을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여정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의 복음 전파 여행 또 선교 여행 동안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뜨겁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발당할 때 그때까지 바울과 같이 거기를 왔다가 자기가 보았던 성령께서 예수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께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증인들을 만나보고 조사해보고 그러고 나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언급되지 않았던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가 했더니 성령님을 통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8절 봐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이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뭔가 의욕이 너무 앞서서 우리가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앞서거나 나아가면
자칫하면 낭패를 보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아직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능력과 권능을 덧입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더라고요. 그 기대감은 뭔가 하면 지금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독립되어지는 것을 바랬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로서,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절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상실감이 생겼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으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게 무섭겠고 그 어떤 게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니 새로운 기대감이 마음속에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툭 하냐면 6절 봐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그동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위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나라 독립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께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이 지금 1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가를 자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내게? 누구에게? 내게. 누구에게? 자, 고개를 들고 자기 가슴에 손가락을 한 번씩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에게? 그렇지. 왜 내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실까를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 성령이 오시질 않으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뭐만 생각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왕이 되어야 그 밑에서 정치 권력 뭔가를 찾아 먹고 누릴 텐데, 이룰 텐데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질 않으면 안타깝지만 우리도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의 제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왜 같으면 안 되나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예배하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질 못한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가? 지금, 그렇죠. 지금 자기들 이 몸뚱이를 가지고 뭔가 누려야 되고 해야 될 그 나라가 지금 입장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힘과 권력, 경제권, 지위 등등등등. 분명히 제자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증인된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만 아는 말씀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느껴지고 와닿는 거라고. 말씀 안에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야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예수께서 말씀 안에 살아계시다,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왜 말씀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를 못하니까 아직은 땅의 것만 바라고 그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이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과 같은 정치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실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봐봐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성령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광화문에서 선동하는 거나 교회 내에서 어떤 권력 다툼을 한다거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거나 입으로는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건 그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피해버렸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지금 그들처럼 모여드는 잔류들로부터 그들이 내는 돈들을 갖고 자기 배를 부리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려고 호화 공전을 짓고 등등등 삐까뻔쩍한 건물을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겠냐? 그 많은 군중들한테 만약에 돈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냐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유심에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답니까? 아니죠. 잠잘 곳이 없어서 때로는 들판에서도 주무셨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돈 가지고 다니면서 뭐 사 먹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통일교, 신천지 봐봐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정치적인 거, 세상에 무슨 정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독당을 만들어서 예수가 그러셨답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절대 미혹되거나 넘어가시면, 동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구만 하신 것만 하면 돼. 예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거 아니야. 영적인 힘이 더 중요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보이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왜? 누굴 보내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기대감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이 오셔야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또 성령님의 능력, 영적인 힘을 가져야 세상의 욕망과 부함과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답니다. 제자들이 달라지겠죠? 제자들이 달라져야 저와 여러분들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만 봐볼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시작.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한자로 보통 승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장소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기슭인 거예요.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감난원을 감남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성전보다 조금 높은 산인데, 감람나무,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표현하면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 그런 의미로 이제 감람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따지면 한 10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거기에 알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는 정해진 거리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1000m 정도 되는 거리는 안식일에도 그냥 오갈 수 있는 거리라서 안식일 규례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모두 모여 있었다 그래요. 이들이 모인 것은 다락방이라고 언급되어지는데, 지금 뭐 여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유다 빼고 11제자와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여인들도 물론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1제자들 가운데 이미 결혼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누구도, 그들의 아내도 와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만원 인원이 들어갈 만한 이 큰 다락방을 다른 말씀들 비교를 해보면 최후의 만찬했던 장소라고 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근거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었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있었나 봤더니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준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이별했다는, 좀 전에 예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고 실망감이 생길 수 있고 낙담이 생길 수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영적 준비는 가장 먼저 뭐를 믿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그럼 어느 때 영적 준비를 하느냐? 내게 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야. 내가 가다가 다른 차가 교통사고 났어. 내일 저 사람하고 합의해야 돼. 그럼 나는 오늘 뭐 해야 돼? 영적 준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야, 너 안 되겠다. 지금 사정이니까 너 내일 잘라야 돼. 내일 결정 날 거야. 그럼 나는 오늘 뭐 해야 돼? 영적 준비해야 돼. 영적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은 내 육의 마음으로, 육의 행동으로, 육의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먹고 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을 받아먹고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영적 준비라고요. 그 영적 준비의 처음 시작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목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여러분 형편 속에 빨리 응답되고 싶은 것들이 있어. 소망이 있어. 예를 들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빨리 좀 로또 복권에 맞았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분이 롯데 복권에 맞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해야지. 근데 문제가 생겨.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로또 복권 맡겨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봐봐요. 대저머리에다가 삐까뻔쩍하는 나무에다가 고추 달아놓고 뭐 큰 바에 등등등등 하다못해 된장뜨개다. 된장뜨개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그게 다 뭐예요? 기도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뭔가 시급하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성경에서 내가 말하는 소망에 관계된 말씀을 찾는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목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겠죠. 하나님 응답할 때 성령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뭘로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비법 알려드린 거예요. 빨리 응답받는 비법. 할렐루야. 영적 준비 이해됩니까? 맞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김 목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며 영적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야.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뭐하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준비이구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원할 때 나는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세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신다. 사모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목사가 양진영 집사 거의 지금 작년 10월이에요. 지금 올 3월이니까 몇 개월 동안을 목사가 맨날 주일날 볼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살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또 비밀도 있어. 목사가 뭐 갖다 줬어. 먹고 살찌라고. 근데 사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대를 열어주시려고 목사 통해서 살찌라고. 왜? 몸이 건강해야. 그래서 제가 저 집에 그 애기 지분 저한테 몇 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이야. 할렐루야? 아니, 맞아, 아니요.
지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분 있는 거예요. 사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를 향하고 살아가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안에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은 몰라.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둘 드러나. 하나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집회를 이 성령님을 알려주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라 했죠? 하루에 몇 번씩 성령님 부르라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 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 꿈을 왜 꿉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자꾸 되물으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응할 때도, 포스터 갈 때도, 걸어갈 때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들여놓으면 내 영이 깨어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충만교회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복을 누리라고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잘하는 성도만이 성령께서 영적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민감하게 느껴지고 뜨겁게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문서로 만들어 놓을까 봐. 자, 이어지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합니다.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날은 오순절 날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더라. 이걸 알려줘요. 지난 시간에 바로 요 전에 말씀에서 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1제자와 여인들과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만 있었는데 지금 성령님을 받을 때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 뒤에 15절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11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누구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이후에 예수를 믿은 다른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하고 말씀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많은 무리가 떠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이 불러 모은 거야. 뭐 하자고?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하자고?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요때에 모인 장소는 아까 다락방이 아니라 이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다락방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자들이 모였다가 성전에 가면 성전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랬다는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성전에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 이 절기를 맞아 순례온 순례객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볼 때에도 그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있다가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있던 그들 모두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
신분, 삶의 여건, 학식 전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어차피 다룰 이야기니까 제가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오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무에게나 오시는 건 아니지만 차별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다. 그러면 무슨 차이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간절함의 차이. 무슨 차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며 성령님이 내게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 받은겨. 지금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로 13주째까지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냥 설교 차원에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 김 목사가 이게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 주시려고. 성령께서 더 뜨겁게 여러분 안에 일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오순절은 제50일이라는 한자적으로 보면 제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6월절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7.7절, 맥추절 이런 이스라엘의 명절로 지키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신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게 오순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지금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로 치면 50일째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기록을 통해 어떻게 임하시는 말씀만 봐볼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할 정도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귀로 다 들을 정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대로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누구의 눈에 보였대요? 누구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고요. 제자들의 눈에. 3절 봐봐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눈에 아까는 귀로 들렸는데 이번에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였다. 각각의 제자들에게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됐다고? 보였다고, 보였다. 그렇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어차피 다뤄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존재가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뜨겁게 느껴지는 거, 실제적으로다. 그러자 각각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각국의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역시 그것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터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뜨거운 지배를 받는 건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는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고 해서 방언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는 실제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체감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인격의 영이시야, 거룩하신 분이시여, 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등등등 할 때에 성령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로 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이제 시작되어진 때로 보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오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해야 돼요. 무슨 날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우리,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날, 우리 각각의 오순절 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비록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전체를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각각의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각각의 사람의 상황과 각각의 여건에 따라 성령이 각각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영적으로, 또 은사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을 연결해서 몸에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모으시고 이끌고 계시다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의 소망은 그 중에 극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 회복에 가장 정점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오순절. 나를 위한 오순절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게 임하셨던 그 오순절과 같은 날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아직은 그 날이 내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임할 오순절 날을, 나만을 위한 오순절 날을 사모하시고, 그날에 내게 임하기를 뭐 해야 돼요? 영적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한 삶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관계 회복되어지면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끌어지시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만의 오순절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건데 오늘 결단의 기도도 우리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김국묵 권사님 이제 운동을 위해서 재활병원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치료 과정 가운데 권사님이 외롭거나 무섭거나 두렵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라고 우리 김국묵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동훈 그 형제가 이제 간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잘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설동훈 형제를 지배했던 술마귀가 틈을 타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라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설동훈 형제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판성 권사님이 이 혀의 감각, 기능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